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산에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고 또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십계명을 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백성된 자로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요약해 주셨고 또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이 잘 요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또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이웃이 사랑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보기에 내 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저러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도리가 없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조건이 합당하지 않은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을 찾아보면,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아주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1장도 안 나갔는데 2장의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기도를 통하여서나 십계명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자꾸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싶고 그것을 놓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무언가시죠. 무언가가 우상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빌고 있고 저 바닷가에 가서 돌 앞에서 냉수 떠다 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하세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민망할 정도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질투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게 되고 그 질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여인이 둘이 있을 때 한 남자를 놓고 한 집안에 살게 되면 얼마나 그 질투가 심하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꾸로 대하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죄 짓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자를 향하여 죄를 갚되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대 4대까지 보복하겠다. 그런데 그 질투의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온전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명령대로, 그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원히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더라. 또 정직하게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또 다윗의 길을 갔더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의 기준에 맞는지 항상 헤아려 보고 그것을 비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너의 그 이 왕의 자리에 끊어지지 않게 내가 세워주겠다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의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리기 전에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조차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꼭 나 같은 줄 알아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 계명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중간에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관한 명령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명령인지 경계선에 있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기 전에는 완벽했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내가 복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 날을 지키라. 그 날을 지킬 때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와 너희 가축과 너희 땅과 너희 집에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까지도 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 집에서는, 적어도 내 백성 안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에 관한 명령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배웠다면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경계선에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을 보면 다 하지 말라예요. 다 하지 말라는데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오늘 다시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원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을 텐데 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건 우리 본능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근데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성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제가 부모 돼서 알겠더라고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말 부모의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베풀어졌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텐데, 우리가 그냥 그 부모님이 나의 모든 세상이라고 그 품에 안겨있을 그 시기였을 텐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받고 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계명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 안식일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사람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두 번째 다리예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에 그렇게 어버이날에 쓴 일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어린이날에 그 목사님이 이제 중년을 다 지났기 때문에 가족에 어린이는 없는데 어린이 같아지는 부모님만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우리 부모님이 어린애 같아지시잖아요. 억지도 좀 부리시고 연약해지시고 내가 돌봐드려야 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랐지만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이 날이 갈수록 돌봄이 필요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되어지는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시고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그 선을 막 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이웃에게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반응이 안 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랑에 실패하는 거죠. 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이웃이 사랑할 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저는 요즘도 내 이웃 사랑에 너무 좌절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맞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실패했으니까 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가능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마 10가지로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말라, 컴퓨터 너무 하지 말라. 우리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그 감격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요.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된 광야의 여정을, 그리고 그 종되었던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그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대통령의 방미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가운데 에워싸여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나라가 존속하는 것도 어렵고 또 번영하는 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 주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방역하는 것들과 또 백신 접종 가운데 그 수급과 진행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 오늘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